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또 이제 실제로 제사장 옷을 만드는 출애굽기 39장, 두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의복도 사실은 성막과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성막이 다 끝났고, 오늘 대제사장의 옷이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 31장에서 34장까지 이 중간 부분이 이제 하게 되면 출애굽기는 이제 끝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계속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의복은 또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정체성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또 구속사적인 그런 사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이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도 다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이 있고 대제사장의 의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의복은 반드시 입어야 돼요. 제사장 의복은 이제 하얀 세마포 옷인데 통짜로 된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이제 소매 끝까지 또 이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통으로 된 하얀 이 세마포 옷인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성화의 과정을 이제 거쳐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혼인집 잔치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혼인 자리에 갈 때는 하객의 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신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는다는 것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정말 충격이 오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제 완전히 세상에 소속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나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죠?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 내 머리로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바꾼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예수로 내 머리를 바꾼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예수로 바뀐 자들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과 성화를 분리시킬 수도 없고 중생과 성화가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번제단에서 주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면 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고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반드시 말씀 앞으로 나가게 돼 있고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나는 내가 나쁜 짓을 했다든지 굉장히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었다든지 이런 거를 죄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고 있든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날마다 나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간 자는 그렇게 하다가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 분명한 방향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정해진 자, 이 자들은 다 날마다 우리를 씻고 성결하게 하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고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아야지, 다시는 혈기 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야지, 누구와 다투지 않아야지, 이런 것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붙어 있는다는 것이 정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율법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언젠가부터 우리도 이 죄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지만 그 죄의 영향력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고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관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흰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흰옷을 입었으면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흰옷을 입지 않았다면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성소 안으로 들어왔느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말씀이고 성령이 이제 성소 안에 항상 그 기름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육 이러면
혼은 육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혼의 생각들은 다 육체의 생각과 결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혼이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 육체 가운데 붙어 있는 혼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흰 옷을 꼭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의 옷은 통으로 된 이 세마포 옷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소매는 손목까지, 길이는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는 하얀 통옷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게 속옷이 되고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겉옷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얀 세마포 옷 안에는 쏙바지를 만들어서 이제 배로 된 쏙바지가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하체를 가리라고 했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포 속옷 위에 입는 옷이 에봇 받친 겉옷이에요. 파란색. 이 청색은 그러니까 아무 무늬 없는 그런 청색,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가장자리에 이렇게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석류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금방울을 단다고 했는데, 우리 28장 34절에 보면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래서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겉옷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은요 앞치마 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하얀 반포 속옷을 입고 파란색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앞치마 같은 에봇을 하고 그 에봇을 또 이제 띠로 이렇게 딱 묶는 거예요. 에봇 띠와 에봇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금색, 청색, 홍색, 자색 이렇게 배색 실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의 옷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에봇은 그냥 입는 앞치마 같이 돼 있지 않고 앞판과 뒷판이 돼 있어서 이거를 어깨에 연결해 주는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견대예요. 이제 이 네 번째 견대는 양 어깨에 이렇게 고리같이 되는데, 이거는 호마노의 이스라엘 아들의 12지파의 이름이 6지파, 6지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호마노 도래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또 한 호마노 도래는 갓과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거죠. 그리고 판결 흉패, 이것이 이제 한 뼘 정도 되는 가로 세로 한 뼘 되는 정사각형의 그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의 이제 이 안에 이 주머니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판결할 때 이제 이것을 갖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바깥에 12개의 보석에 이제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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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줄 12개의 이제 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이제 레위가 빠지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흉패, 가슴에 또 품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관이죠. 모자예요.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터반처럼 돌려서 그렇게 관이 돼 있는데 여기에 딱 이마에 정금으로 돼 있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제 쓰여 있는 이것이 제사장의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옷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면, 반포 속옷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거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에봇 받침 겉옷은 주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죠. 청색. 그리고 에봇과 그 에봇 띠는 우리가 이제 성막에서 말하는 또 그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또 모든
성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견대가 어깨에 맨다는 것은 주님의 사명과 책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사명,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그죠? 정사를 메었다 그랬죠. 어깨에는 정사를 메셨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지금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도 주님이 책임지겠다, 주님이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항상 어깨에 메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판결 흉패, 이것도 너무나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안주머니에는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데 그 바깥을 싸고 있는, 마치 우리가 그 법궤를 보면 그 궤를 싸고 있는 시운서와 마찬가지로 이 바깥 주머니에 그 12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가슴에 품고 다니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너무나 그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해도 결국 그 돌아오지 않고 그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말 채찍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제 유다가 다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런데 이제 아직 잡혀가지도 않고 아직 고레스가 있지도 않는 그 이사야 시대에 몇백 년 전에 이제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 바벨론에 잡혀가지만 그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질 거야.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바사 왕국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이제 너희를 속량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속량해 주는 대신 고레스에게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줄 거야. 그 속량물로. 그리고 너희들은 다 이제 본국으로 이제 해방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바벨론에 실제로 포로로 가 있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근데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후에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보고 정말 자기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뭐 치열한 전쟁 한 번 없이 너무나 쉽게 그 나라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속량물로 이 나라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죠. 본국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재물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죠. 우리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그죠? 여인이 그렇게 있는다 할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그 12개의 보석이라는 게, 우리 보석은 다 색깔도 다르고
그 형성 과정도 다 다르고 그 특징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 다른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특징들을 다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거.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이 대제사장의 옷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법궤의 그 위에 시온소가 은혜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공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를 강타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와 누가 같이 사랑하는 인격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이 우리를 강타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때서부터 주님과 우리의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정말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그래서 은혜가 먼저 왔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주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못 견디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도 우리도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죄에 점점 갈수록 더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관은 여기 아까 이 정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 천년 왕국의 때가 오면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거룩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는 그런 모습,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고 주님의 거룩으로 편만한 그 천년왕국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주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또 주님은 계속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은혜로 덮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성막과 대제사장의 옷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절절한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고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정말 이렇게 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의 법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